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 오늘 예수 말씀하신 이 인자의 날, 여러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했다가 또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또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그날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말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딱 그 얘기를 꺼내서 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한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인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인자의 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내용.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 땅에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것과 종말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종말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대하고 질문했던 것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언제 이 나라가 새로운 왕 아래서 부강하게 될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랬던 것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나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된다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결국은 메시아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시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상을 깨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빨리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눈에 이 꼴 보기 싫은 이 사회적인 악들이 싹 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까? 건강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라면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함께 일단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고백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번개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자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는 정도입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종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때를 볼 수 없어요.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있을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자의 날 그때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미뤄 오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미루어 오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자기가 이미 온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전에 현대 종교에서 그 통계 낸 거 보니까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이 땅에 아브라함이 한 50명 있대죠. 아브라함이 한 50명 된대요. 그리고 뭐 재림했다는 예수님도 이만이 아니라 엄청 많대요. JMS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게 이제 자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런 거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번개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치는 것처럼 오시거든요. 24절 한번 봅시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인자가 오셨대라는 소문이 일단 필요가 없어요. 번개는요, 너무 빨라서요. 번개보다 빨리 소문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임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조용히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때를 모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요, 시험 공부하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보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격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언제 시험 보는지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언제 보는지 모르는 시험을? 주님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식으로 거짓 인자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임박한 그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해이해질 수 있어요. 해이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종말에 관해서 특별히 이 17장 20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꺼내서 한번 종말에 대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 종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마음으로 품고 살았습니까? 그랬나요? 아마 아닐걸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것하고 좀 비슷하게 살았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어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안 할 수가 있나요? 문제는 종말을 무시하고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에 매몰돼서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어때요?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 어때요?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자,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26,
28절입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그때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멋진 말 말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걸 몰라서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인자의 날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종말의 날, 종말. 인자의 날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진짜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짜 바뀌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진짜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내 안의 결단보다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를 나타낼 겁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과 그게 임박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천사가 이끌고 갈 때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할 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돌아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돌아본 롯의 아내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어디를 막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살던 그 지역에 막 뭐가 막 불과 유황이 쏟아지니까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막 날 거 아니에요. 막 비명도 들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돌아봤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어서 그 물건을 챙기는 마음으로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고 온 그 집이 부서지는 소리 때문에 돌아본 거예요. 그게 아쉬워서 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돌아본 거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주저하면 안 된다. 그때에 미련 두면 안 된다. 여러분, 그때는 번개처럼 임하는데 그런 미련을 둘 겨를이나 여지라도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 안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처음에 오셨잖아요.
처음 오신 것과 재림 사이는 이미 종말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시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준비한 저 점심을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두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미련. 심지어는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는데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미련까지도. 여러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거,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마지막 때가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이제 30 쭉 내려가서 뭐 어떤 사람은 한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 함께 맷돌질하는데 하나만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한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37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20절에서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7절에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름 머리를 썼죠. 언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어딘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어리석죠. 왜냐하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인자의 날이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죠. 즉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속담, 욥기에도 나와 있는 속담을 말씀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수리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 있겠지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어디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디나 독수리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나 임하게 됩니다. 어디나 언제나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오늘 이 전체 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20절, 21절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것만 잘 기억하고 가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얘기 중에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너희 가운데를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안에라고 돼 있어요. 예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가 너희 안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안에가 어디예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럼 너희 가운데가 어디냐고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잘못 이해합니다.
너희 안에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속인 줄 알아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주님을 너희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씀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왠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군데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무덤같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할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자꾸 있으니까 번역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로. 이 말은 이겁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둘러싸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군중들이 있거든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때, 인자의 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안 다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인자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린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별 대단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이런 재산이 아무 부질없다 해서 이거 싹 팔아가지고 어디에 막 기부하고 어디 뭐 흰 옷 입고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시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때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게 종말의 때 무슨 막 폭탄 터지듯이 하는데 어디 구석에 숨어 있지 말고 내 목숨 난 죽었다 사직생의 각오로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자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고 내가 살고 내 집에 있는 그것에 미련을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는 자는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뭐를 살피고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인자의 때 나를 영접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그가 사는 거야. 미련 두는 자들 그는 살지 못하는 거야. 18장에 가서 보면요, 돈 많은 관리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돕고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진 거 팔아서 다른 사람 도와라 했더니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의 것들, 가진 것들에 미련 두는 자들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한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 같으나 안전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따가 나오세요. 나오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 모임, 예수 영접 모임 계속 진행하니까 신청하셔서 함께 들읍시다. 함께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종말 준비,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까 종말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먼저 종말을 기억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뭐 2000년 지나도 뭐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뭐 앞으로 5000년 더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하기 이전에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확실한 건 당신이 5000년을 더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에 따라 이미 다 두 개의 길로 서로 다른 길을 갔어요. 여러분, 하루 빨리 종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여 오히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